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많이 피곤하시지요? 예, 아침부터 지금까지 예배로 또 봉사로 힘쓰시고 오후 시간에 많이 피곤하실 줄 압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은혜로 하지만 하나님, 제가 오늘은 정말 교회에 못 가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예배 못 드리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정말 은혜로. 예. 근데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오늘은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오늘은 그냥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은혜 받는 데만 마음 쏟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있습니다. 주의 종으로, 이 말씀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럴 때,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학생들을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이 기준을 낮추면 안 된다. 내가 지금 이 기준을 낮추면 이 아이들은 더 낮은 기준으로 자라서 주일 성수도 못하는 사람 되고 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어릴 때 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학생들, 우리 다음 세대들은 주일은 온종일 교회에 있는 날, 주일은 당연히 온종일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날로 가슴에 각인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피곤하시겠지만 우리 시대, 우리 세대의 믿음의 기준을 사수하기 위해서 또 당연하고 또 마땅한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기필코 이 예배를 지켜내는, 사수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다시 한번 이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 대한교회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 구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대한교회 온 지 이제 1년하고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우리 영적인 목자이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대한교회에 가장 많이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 구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들, 온 유대 땅과 그리고 이방에 인접한 갈릴리와 그리고 이방 땅 사마리아, 점점 나아가지요. 이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갔다고 하는 초대 교회에 부어졌던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모습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이 하늘로 올리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주의 은혜와 또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대한교회에 또 온 세계 만방 가운데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모든 주의 몸된 교회들 위에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오늘 제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오늘 본문이 무엇이라 시작합니까? 그리하여, 앞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초대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는 이 그리하여가 가리키는 내용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초대 교회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하여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이런 역사가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주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첫 번째로 돌아왔던 그 오순절 명절 기간에 예루살렘 땅에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그 집의 다락방에 주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던 예루살렘 땅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 그러니까 주께서 하늘로 올리시기 전에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건설하는 임무를 주시며 사도로 세웠던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은 그 자리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날 하루에만 주를 믿고 세례받은 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 예루살렘 땅에 일어났던 일은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셨고 그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땅에 복음이 확실하게 임하였고, 그랬더니 온 성도들이 주를 두려워하는데, 주를 경외하는데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고 서로가 돕고 나누며 사랑했고 모이기를 힘썼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의 온 백성이 성도들을 칭송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하였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주가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처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예루살렘 땅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후에 이제 그렇게 마가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 전역으로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그 다음 바로 사도행전 3장에 나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그래서 성전 미문이라는 그 성전의 문 앞에서 수십 년 동안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이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이 임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였던 그 사도들의 선포 앞에 걷지 못하는 병이 씻음을 받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은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르는 자가 없는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받은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의 선포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온 예루살렘에 그 사람을 낫게 한 예수의 이름이, 주의 생명의 복음이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되었던 그 복음의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 전역으로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초대교회가 몇 가지 문제들과 직면하게 됩니다. 그 다음 4장부터 6장까지 초대교회들이 직면했던 문제들이 언급됩니다. 먼저 4장에서 제사장들과, 유대인 제사장들과 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붙잡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들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활의 복음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고 하는 그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는 사도들은 아주 눈에 가시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들을 붙잡고 너희가 도대체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자격으로 병자들을 고치느냐고 막 따지고 묻고 협박했습니다. 위협했습니다. 그러자 그 앞에서 사도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대답합니다. 4장 10절, 사도행전 4장 10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가 지금 누구의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이 병자를 고치냐고 묻는데 우리가 대답하겠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 예수,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병자를 고쳤다고 담대히 대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이 사도들의 대답 앞에 그들은 압도당하고 맙니다. 또 말씀드렸듯이 온 예루살렘 안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표적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뭐라 말을 못하고 그냥 더 예수 전하지 마라 그냥 하고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그들, 더 이상 너 예수 전하지 마라고 말하는 그들 앞에 사도들이 그들의 바로 면전에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네가 판단해 봐라 말합니다. 이 일로 문제였지만 사도들의 성령으로 충만한 선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히려 더 드러났던 이 일로 교회는 오히려 더욱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하고 더욱 나누며 교회가 더욱 공고해졌다고 나옵니다. 그 다음 5장에 또 두 가지 문제가 언급됩니다. 먼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성령을 속였던 사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에게 가져와서 이 사도들이 그것으로 성도들 중에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일을 했는데 자기들이 팔았는 소유의 그 값 중에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감춘 거 나머지를 내놓으면서 우리가 소유를 판 값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물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무도 모르게 몰래 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몰래 한 일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물었죠. 이게 정말로 너희가 판 값 전부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차례대로 와서 거짓말을 합니다. 결국 성령을 속였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차례대로 성령으로 호통하는 사도 베드로 앞에서 혼이 떠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일로 온 교회와 또 이 일에 대해서 듣는 사람마다 모두 크게 두려워합니다. 주를 두려워한 것이죠.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문제가 일어났으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의 지도 아래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 갑니다. 두 번째로 5장에 나오는 두 번째 문제는 대제사장과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파가 또다시 사도들을 붙잡습니다. 사도들의 사역이 도무지 멈추지를 않으니까 그들이 다시 사도들을 붙잡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사도들을 도우십니다. 밤중에 옥문을 여시고 나오게 하셔서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계속 전해라 풀어주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은 사도들이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을 대제사장과 사두개파가 알게 됩니다. 옥문이 열려서 그들이 밤중에 나가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붙잡습니다. 붙잡고 따집니다. 우리가 분명히 너희 보고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고 금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지금 가르치는 것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지금 온 예루살렘에 가득 차버렸다. 그 예수가 흘린 피가 지금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에게 돌려지지 않느냐? 너희가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는 바람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우리를 향해서 그의 피가 계속 돌려지지 않느냐고 따집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로 32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오직 그의 이름에만 회개함과 죄사함의 권세가 있게 하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이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사신 성령께서 또한 이 일을 증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되었으니 이 일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또다시 사도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채찍질하고 예수 더 전하지 마라 말하고 협박하고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일로 문제였으나 이 일로 교회가 오히려 더욱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의 선포로 인하여 오히려 이 문제가 교회가 더욱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계기가 됩니다. 더욱 예수를 가르치고 더욱 예수를 전파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6장에 이르러서 교회 역사 전체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령을 힘입은 사도들의 가르침 그리고 그들의 표적이 멈추지 않고 이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욱 성령으로, 문제들이 있었지만 더욱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래서 믿는 자의 수가 날로 더해지면서 초대교회 내부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6장 1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시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로마 시대입니다. 지금 로마 시대입니다. 예루살렘 안에 복음이 전해져서 예루살렘 전체의 교회들이 세워져 가는데, 이 예루살렘 안에 그리고 그 주변 지역에는 순수 유대인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순수 본토의 시브리파 유대인만 있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나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주변 지역에 흩어졌던 소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흩어진 유대인, 그래서 본토 유대인처럼 히브리어, 아람어를 사용하지 않고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순수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성도 두 부류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숫자가 더 많아지면서. 그런데 이 초대교회 안에서는 사회적으로 약자인 과부들을 서로 나누고 도와주는 이 사랑의 구제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순수 본토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은 이 구제 사역에 빠지지가 않는데,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있던 그 과부들이 자꾸 이 구제에서 소외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아니 왜 우리 과부들은 이 구제에서 소외되느냐고 따지고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행한 일은 이것이었습니다. 6장 2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사도들이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점점, 그리고 이 구제 사역에 치밀하고 꼼꼼하게 모든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이 일을 맡길 자로 너희 중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어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할 것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하는 사역에 힘쓰리라 합니다. 온 무리가 이것을 기쁘게 여깁니다. 그래서 7사람, 최초의 집사를 세웁니다.
7사람을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더니 사도들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안수하여 집사로 세웁니다. 이것이 교회 역사에서 최초로 집사가 세워지는 순간입니다. 안수하여 세우는 집사, 장립 집사가 세워지는 순간입니다. 사도들이 이 일을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 일을 감당할 구제의 사역과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이룰 일꾼을 세우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교회들이 기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유입니다. 초대 교회에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그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는 계기가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들의 선포 덕분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의 선포가 있었기 때문에 초대 교회의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말씀이 지켜진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세움받은 사도들이 그 말씀을 사수했기 때문에 주의 교회가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사수가 옅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 교회의 구제의 사역을 위해서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점점 더 교회가 많아졌을 때 또 이 집사들도 연륜이 찼을 때 그들 중에 이들을 감독하는 자로, 교회를 감독하는 자로 장로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안수하여 세우는 직분은 세 가지입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입니다. 서리 집사가 아니라 장립 집사입니다. 말씀의 종, 교회를 관리 감독하는 종, 구제의 사역, 교회의 나머지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는 집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신총회도 고신 헌법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PPT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린 PPT 파일이 있습니다. 없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고신총회 헌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설교하는 일, 찬송을 지도하는 일, 성례를 거행하는 일, 하나님의 사자로서 축복하는 일, 교인을 교육하는 일, 교인을 신방하는 일,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하는 일, 교회의 영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목사의 직무라고 성경을 바탕으로 우리 고신총회가 고백합니다. 장로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장로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는 일, 교회의 영적 상태를 살피는 일, 교인을 신방하고 위로하고 교훈하는 일, 교인을 권면하는 일, 교인들이 설교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여부를 살피는 일, 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 교인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목회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목사에게 상의하고 돕는 일이 장로의 직무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립, 그러면 집사의 직무는 무엇인가? 당회의 지도 아래 담임 목사님과 당회, 장로로 구성된 당회의 지도 아래 교회의 모든 봉사와 서무와 회계와 구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말씀의 종이 말씀을 사수하고 교회를 관리 감독하는 직분이 장로가 교회 영적 상태를 살피고 실제로 뛰는 집사들이 교회를 돌아보고 실제로 몸으로 뛰고 이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직분이 생겨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뻐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교회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이 사수되어야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는데, 그러니 말씀의 종이 말씀을 사수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집사의 직분이 세워졌습니다. 온 무리가 기뻐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지혜가 있고 칭송받는 자 7을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세워졌던 이 집사 중에, 계속해서 우리가 9장 31절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최초로 세워졌던 7 집사 중에 스데반이 있었습니다. 스데반. 이 7 집사가 세워지고 말씀이 계속해서 사수되고 나머지 모든 실제적인 사역들이 분리가 되어서 집사의 직분을 통하여 이 일이 잘 이루어질 때, 말씀이 지켜지고 구제 사역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 일어난 결과가 그 다음 6장 7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는 사도의 직분이 지켜졌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의 사역에 집중하였더니 점점 더 말씀이 흥왕했고 왕성했고, 그 왕성한 말씀으로 인하여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고, 심지어 그 사도들을 붙잡았던 제사장의 무리도 성령으로 압도당하여 이 도에 복종했습니다. 말씀이 왕성했기 때문에, 말씀이 지켜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직분이 세워졌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최초로 세워졌던 7 집사 중에 스데반이 있었습니다. 유치부 아이들도 물어봅니다. 스데반 하면 돌 맞아 죽은 사람 압니다. 순교자이지요. 순교자입니다. 집사들은 순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주의 교회를 위해서 내 목숨을 다하여서라도 교회를 지켜낸 직분이었습니다. 구제의 사역, 긍휼의 사역을 교회 안에 계속해서 소유를 팔아 필요를 채우며 나누는 구제의 사역, 사랑의 사역이 계속해서 사수되게 하는 역할을 한 자들이 집사였습니다. 말씀을 사수하는 사도와 사랑을 사수하는 집사가 함께 각자의 직분을 충실히 감당할 때 말씀이 지켜지고 주의 사랑이 교회 안에 흘러가면서 말씀이 흥황하는 가운데 제자 수가 더 많아졌고 주의 교회가 더욱 성령으로 충만해져 갔습니다. 이 사랑을 지켜내는 집사들의 이 중심이 어느 정도였는가? 순교할 만큼이었습니다. 7장부터 8장까지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연결되는 중요한 인물이 있지요. 사도 바울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큰 박해를 입고 예루살렘에서 각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었고 모든 자들이 흩어집니다. 이때 흩어진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간 성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지금까지는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사도로 세워졌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요, 헬라어를 능통하게 사용했던 그런 유대인 사울이 바울이 되어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까지, 그리고 또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워집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말미암아 복음이 넓어지고 박해받아 쫓겨갔지만 그것이 오히려 복음이 더욱 전해지는 불씨가 되게 하는 역할, 이것이
사랑을 사수했던 집사의 직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9장이 흘러갔고 오늘의 본문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앞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느니라. 말씀이 지켜졌고 사랑이 지켜졌고 순교의 열심으로 이것이 지켜졌더니 초대교회가 든든히 서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대한교회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에 한 우리 고신 총회의 헌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이 지켜지고 사랑이 지켜야 한다 했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 중에 하나가 무너져서 주께 책망받았던 교회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5절입니다. 주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 그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네가 정말로 교회로서 그 말씀의 교훈,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걸러내고 주의 교훈의 말씀을 지켜내었던 너의 교회로서 그 교훈을 지켜내었던 너희의 그 수고와 그 헌신을 내가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가 말씀을 잘 지켰다. 에베소 교회 말씀을 잘 지켰어. 그러나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주를 향한 사랑과 주께서 사랑하시는 너희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버렸다. 이것으로 내가 너를 책망한다. 이거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세우신 직분이 있습니다.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세우신 직분이 있습니다. 이 직분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 촛대는 옮겨집니다. 주의 은혜가 풍성히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든든하여 평안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지는 우리 대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